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살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3장 끝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세상이 성도들의 선행을 비웃을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의 선행을 비웃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 오늘 3장 13절부터 3장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강조점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성도들의 선행을 세상이 비웃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권면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따라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1절에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피하며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13절부터는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악을 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고면합니다. 여기 열심으로라는 말은 본래 이게 원문에는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과거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라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열심으로, 마치 바울이 과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열심당원의 그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문제는 14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성도들의 선행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행에 대해서 비난할 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웃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행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할 때라도 그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로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두 번째가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14절 끝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의 비난과 모욕 앞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 특별히 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일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씀은 적대적인 이방 세계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게 또는 성도 개인에게 일으키는 공포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말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들이 일으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쓴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 않는데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요동케 합니다. 그 요동케 하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근심하게 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마치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과 비난이 성도의 마음을 휘저을 때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비방과 또 비난을 당할 때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평안이 사라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 또 애매한 비방 앞에 성도들은 흔들리기 쉽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유 없는 비방일 때 성도들은 마음이 낙담해버립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다시 타협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15절은 앞에 나왔던 14절에 대한 그 처방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죠. 마음의 주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불안한 마음 대신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행에 감동받지 못할 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그 답을 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꾸준히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들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또 기독교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이 너희 안에 있는 이라는 이 말은 개개인 크리스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 공동체 가운데 있는 소망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비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을 행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질문하면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양 있는 말, 논리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갖고 있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자세를 가리킨 겁니다. 말로 말싸움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온유한 대답을 통해서 적대자들, 기독교인을 비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대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이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도 선한 행실이나 심지어 말을 통해서도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가르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행동이 먼저죠. 선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온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선한 행실로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야 소망에 대해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우리의 소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고 행동이 먼저고 그 위에 말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답하는 자세로 15절 보면은 온유함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나왔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삶을 성도들이 따라가고 모방해야 할 그런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때로는 사라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사라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그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놓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시키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종말에 가서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큰 문맥에서 예수님의 삶이 왜 나왔는지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결국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본문은 적대적인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친자들 뒤에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 뒤에는 사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패배하고 힘을 잃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부터 21절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특히 19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그 중간 사이에 지옥에 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8절 보면은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육체로는 영으로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옥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배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들이라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악한 영들, 사탄과 그를 그 귀신들을 가리키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옥에 있는이라는 이 말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옥을 가리킨 겁니다. 감옥을. 그러니까 악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박당했고 힘을 잃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이에서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결박했고 이들의 최후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는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끝났고
이제 이들의 최후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 소식을 전한 대상을 소개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그들은 20절에 나오는 그들은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옥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끄다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했던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소식이 예수님 배도전서를 받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노아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 소식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심지어 역사를 거슬러서 노아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야기로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 말하면 좋겠지만 지금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와 기독교인의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고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 소식이 과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에 빠뜨렸던 그 악한 영들에게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20절, 21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갑자기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적용하는가? 이게 구약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베드로전서를 받던 수신자 사이에 두 상황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20절에 그랬죠. 물은 결국 뒤에 가서 보시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시대의 물은 다름 아닌 세례를 미리 내다보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21절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사건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베드로전서를 받는 믿는 이방인들의 그 구원과 서로 비슷하게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사이에 그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시대에 소수로 살았습니다. 소수로. 적대적인 불신자들 사이에서 소수로 살고 있었죠. 두 번째로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 시대에 악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죠. 4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 시대와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공통점인 닮은 점이 있다면 노아는 마침내 소수지만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소수지만 노아와 그 가족처럼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받는 의로운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의 상황과 구원이 마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구원과 아주 흡사하는 거죠. 적대적인 세상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건져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중간쯤 보면 이 물은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의 물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도 세례를 통해서 일종의 하나님 백성 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비방과 적대감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세례 시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비방이 많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은 단지 입술로만 교리적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21절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례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아처럼 주위에서 많은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소수의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세례 시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선행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선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곳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카드로 지불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언제 가서 다시 갚을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똑같은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에 들러가지고 한 잔을 사면서 두 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나를 선하게 볼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주고서 한 잔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두 잔 값을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결제하시는 분의 얼굴이 굉장히 무표정했습니다. 시큰둥했습니다. 내심 기대하는 바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런 반응이 기대했지만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성도들은 성도의 선행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순간인가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에 감동하든 감동하지 않든 꾸준하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감동받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면서 중간에 십자가 지는 것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욕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도의 선행을 비웃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